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려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송가 3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밝은 소리와 45교구 총무단이 특순으로 이어서 교회 살아가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도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
맘에 기쁨이 넘치게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하며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청주 산남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김선우 목사님께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 저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렇게 귀한 강단을 허락하신 두 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이 강단에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5일에 산남교회에서 이제 위임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거를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오늘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아마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서 이제 원래는 작년에 위임을 받으려고 했는데 저와 아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1년 연기해서 이번에 이제 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 위임식에 원로 목사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토요일 날 가장 차도 많이 밀리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날 새벽을 깨우는 가정 말씀을 다 인도하시고, 또 그 다음 날 주일 설교 말씀을 또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바쁜 시간을 또 쪼개어서 또 부족한 저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셔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짧은 간증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제 아내가 이제 청주 생활하느라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좀 위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또 허리도 좀 많이 안 좋고 그랬었는데, 그날 이제 목사님께 인사드리면서 악수를 이제 했거든요. 악수를 한 이후부터 위가 싹 나았다는 거예요. 허리도 낫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그 혈루증 여인이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목사님께도 아마 능력이 나가지 않았을까 한번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너무나 참 감사드립니다. 이날 저에 대한 위임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산남교회 또 임직식도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3분과 또 9분의 권사님들과 또 안수집사님들을 이번에 다 이제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피택 받은 이후에 명성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분들에게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모든 공예배 다 나와라. 새벽 예배부터 다 나와라. 그 다음에 또 독서 보고서도 2권 책, 철로역정과 순종이라는 책을 읽고 독서 보고서도 내라고 하고, 또 요한복음 또 필사도 하게 하고, 교회 청소도 하게 하고, 아무튼 아주
그야말로 빡세게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다들 막 힘들어하고 아마 뭐 제 귀에 안 들려서 그렇지 아마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되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서로 또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이거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낙오됨 없이 지난 임직식 때 다 이제 임직을 받게 돼서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한 분씩 소감을 이제 좀 말씀해 보라고 그랬더니 태어나서 이런 훈련을 처음 받아봤다는 거예요. 처음 받아봤는데 처음에는 본인들도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받으니까는 또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영적으로 점점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고 또 성장하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어떤 보람을 느꼈다는 이제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이 명성교회가 아니었으면 이런 훈련을 어떻게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명성교회에서 받은 이 훈련이 너무나 참 큰 것이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위해서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두 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덕분인 줄을 믿고 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질그릇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와 질그릇 우린 늘 많이 들어온 표현이기 때문에 별로 어색하지 않은데 사실은 이 보배와 질그릇이라는 이 조합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고 참 어색한 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장 귀한 보배를 이렇게 깨워주기 쉽고 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연약한 질그릇에 보관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보배가 귀하면 귀할수록 고급스럽고 튼튼한 화려한 보석함이라든지 아니면 금고에 잘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고백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지금 뭔가 실수로 잘못 고백을 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짧은 한 절의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의 그 모든 믿음의 고백과 그의 영성과 모든 것이 이 속에 그대로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한낱 사이비 이단 종교의 교주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바로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이시구나. 저 예수님 안에 길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저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다 있구나. 예수님 안에 장수가 있고 또 부귀와 영화가 그 속에 있구나.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분이 팡스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환희, 환희, 환희. 그리고 눈물, 눈물, 눈물. 너무나도 달콤하고 완벽한 포기. 내 인생의 감독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한다. 나의 기쁨은 영원하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팡스에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환희와 그 기쁨을 거기에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서보니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너무나 부정한 자로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죄인들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탄식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동안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한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우두머리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금그릇이다,
나는 큰 그릇이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고 예수를 만난 뒤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지 않습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작은 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작은 자. 나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자다, 부족한 자다, 초라한 자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기세 등등하였던 교만 덩어리, 자존심 덩어리였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모습,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 설 때 나의 모습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초라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담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금그릇에 담기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질그릇 속에 담기기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질그릇입니다. 우리 모두 다 질그릇이에요. 쉽게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우리는 건강도 질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오면은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지난번 코로나 시대에도 어떤 분들은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돌아간 분도 계시고 다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마음도 질그릇이에요. 찬송가 28장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쉽고 범죄하기 쉬우니 주님의 은혜가 사슬되어서 나를 주님께 메어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고백을 한 뒤에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여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다 이렇게 질그릇이에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뒤에도 또 뭔가 오해가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면은 또 배신하고 돌아서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명성교회가 한참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제가 지도하던 이제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 청년은 원로 목사님께 참 많은 도움도 받고 은혜를 받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교회를 반대하는 그룹에 그 무리에 들어가가지고 막 교회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속상하고 또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했어요. 야,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너가 목사님께 그럴 수가 있냐? 너가 목사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 지금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너 빨리 나와야 된다. 한번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전화 통화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어도 또 자기가 뭐가 맞지 않으면은 자기 돌아서는 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하신 말씀 있죠.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사람 믿지 마라. 인간이 다 질그릇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또 엘리야, 또 베드로, 다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은 그분들의 생애를 보면은 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자들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인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는 그 조금 전에 그 당당하던 선자의 모습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막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먼 길까지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제발 취해달라고, 날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그 위대했던 선자의 모습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참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밑바닥으로 내려가더라는 것이죠. 이런 엘리야를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데려가셨나요? 안 데려가셨어요. 오히려 그를 위로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를 또 하나님의 또 새로운 사역자로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는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넘어짐과 깨어짐의 시간들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 나는 얼마나 선하고 의롭고 얼마나 나는 믿음이 좋은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어요. 하지만 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깨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넘어짐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죄성과 이 모든 것들을 그 속에서 발견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 다윗이 시편 22편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는 스스로를 향해서 자신의 벌레만도 못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그 순회 설교자로 알려진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소아마비 장애를 앓게 되면서 걷지를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 때문에 온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결정을 해서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될 때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구나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의 다리를 낫게 해주세요. 나로 잘 걷고 주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다리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4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우연히 길을 가다 보니까는 한 미국 교회에서 광고가 붙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치유 집회를 한다라는 광고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서 정말 지푸라기도 짚는 심정을 가지고 그 교회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약 30명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성도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한 5명의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들 위해서 안수기도를 정말 땀을 흘리면서 열심을 다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 목사님도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고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냐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는데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4년 동안 이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은 것이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그럼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러면서 어떤 서러움과 분노가 그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설교하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상담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무슨 병이 다 낫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국 목사님이 바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이 사도 바울도 그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을 때 그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 목사님 생각할 때는 분명히 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없는데 목사님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그런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이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이제 말씀했다는 것이죠. 또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뒤에 바울이 다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바울은 병이 나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가시는 더 이상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노진주 목사님의 그 모든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노 목사님은요 계속해서 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것이다.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노 목사님은 이 다리의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 그런 순간도 찾아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또 그 뜻 안에 순종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노라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참 그것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 시간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나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나의 정성이나 나의 헌금이나 이런 모든 면이 부족해서 혹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주시 않는 걸까? 근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의 상황과 모습보다는 뭔가 더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지위도 높아지고 나의 연봉도 높아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높아질 때 많은 분들이 그분을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업그레이드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운그레이드된 삶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전보다 상황이 더 열악해지고 낮아지고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만 낮아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나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신앙의 침체 늪에 점점 빠지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회주로 나가시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은 업그레이드된 좋은 환경과 또 좋은 여건 속에 있는 교회로 나가는 분들 계신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 보면은 또 다운그레이드 뭔가 좀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으로 또 이제 목회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분은 뭔가 기도를 많이 했고 정성을 많이 들였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저분은 뭔가 좀 기도가 부족했고 정성이 부족했으니까는 좀 저렇게 고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도 은연중에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겉모습만 보고서 우리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다운그레이드된 삶을 살아가신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삶 자체가, 성육신의 삶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다운그레이드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곳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하고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은 늘 낮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또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음부,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다운그레이드, 끊임없이 다운그레이드의 삶을 사신 것이죠.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스스로 다운그레이드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이 고린도후서 4장 우리 8절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생애는 끊임없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찢겨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요, 이 질그릇의 삶은 어떤 삶이냐? 질그릇의 삶은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수동태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동태의 삶.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 할 때는요, 능동태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또 기도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내 열심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해요. 근데 이 열심이 이제 깊어지다 보면요, 이제 어느 순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 이것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바뀐다는 것이죠. 내 열심, 내 의로움, 내 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이것이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물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맡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것을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젊은 시절에는 자기의 혈기로 자기가 다니고 싶은 곳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지만은 이제는 너는 하나님께 메인바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마지막에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능동태였던 삶이 수동태의 삶으로 이렇게 전환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제가 산남교회 내려가기 전에 나름대로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담임 목회지를 앞두고 이제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목회지를 기도 제목으로 놓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산남교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기도했던 그 모습과 너무 참 맞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그 교회의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을 못 내리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하루는 이제 저를 부르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결정을 하고 이제 이곳에 내려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수동태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수동태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앞날이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까는 간 거죠. 그 안에서 낮아짐의 시간들, 깨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동행하시는 은혜를 거기서 다시 한번 또 경험하면서 제 믿음이 조금 명성교회에서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믿음으로 이제 나갔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전혀 몰라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명성교회에 대한 목사님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은 목사님은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성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또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 이 교회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참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참 보배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배와 질그릇,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균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나는 질그릇이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또 내 마음이 자꾸만 낙심되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또 절망의 늪에 빠질 때마다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 참 보배되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의 늪에서 또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때로는 고달프고 지치고 또 괴롭고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내도록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잠시 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 다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희들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를 날마다 빛내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신원을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며 영권을 더하여 주시며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이 귀한 재단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는 완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는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는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는 비록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모시며 주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명성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